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51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찾으셨죠?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사무엘상 25장 전체에 대한 스토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성과 이제 다윗의 대화가 오가고 있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의 아내이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실 이 세 사람을 다 다루려면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비가일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고 그가 다윗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윗이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화가 난 이유를 25장에서는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을 선대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적어도 600명이고 많게는 한 800명 정도. 그 중에 칼을 찬 용사만 해도 한 600명 정도가 되니까 나름대로의 큰 이제 군대를 거느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들을 선대했던 다윗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매우 예의 있게 나발의 목자들과 그리고 양과 염소를 보호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때는 이 나발의 재산이 하나라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발이 갈멜이라는 지역으로 벗어나서 또 그 지역으로 갈 때 항상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그것의 것을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보호해 준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발의 종의 증언을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사실 목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큰 담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나발의 종들이 너무 편안해진 거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전하게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선대했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가 있었고 밤낮으로 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당연히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러나 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능력을 중시하던 시대가 이 근동사회 시대예요.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힘이 곧 법치가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나라의 힘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나발의 가축과 나발의 목자를 보호하는데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도와준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나발의 재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저기 집에 보통 양 한 3,000마리 갖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좀 비슷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안 놀라세요?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죠. 예, 한 분만 놀라시는 게. 그런데 그 정도면요, 산 전체를 덮고도 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논리로 적용해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담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정한 주둔지에서 가만히 있다가 연락이 오면 우리 한번 가서 돌볼게, 이게 아니라 담이 되었다는 거다. 그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힘을 다해서 이웃을 선대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이제 양과 염소를 잘 보호해서 드디어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죠. 양털을 깎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건 아주 고가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요, 잔치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대하고 배려했는데 우리에게도 함께 잔치를 나눌 수 있는 조금의 몫을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 8절을 보면 다윗의 요구가 얼마나 겸손한 요구인지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발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대로예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발의 손에 닿는 대로.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와서 그 한철 동안 우기와 건기 사이에 그걸 잘 도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와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리도 이 잔치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요 닿는 대로 우리에게 좀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손에 닿는 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좀 나누어 먹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음식의 종류가 나옵니다. 뭘 손에 닿는 대로 달라 했냐면 첫 번째 물이에요. 두 번째 떡입니다. 세 번째 잡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손에 집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나눈 겁니다. 새로 우리가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서 목록이 있어서 그거 우리 요 항목대로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발의 손에 닿는 대로 물과 떡과 고기 좀 주시면 부족하지만 우리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나발을 최대한 배려하고 선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이 정도면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내 손에 닿는 대로 좀 이것저것 좀 챙겨주세요 하면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거절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힘을 다하여 배려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배려해서 나에게 전혀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식탁에 와서 물 좀 주세요. 여기 있는 떡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고기 좀 주세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좀 더 현장감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성도님의 소유의 양 3,000마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반응하시네. 그리고 염소 1,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늘 한 몇십 마리씩 나가면 손해 봐요. 짐승들에게 잡혀 먹거나 약탈당하거나 많게는 뭐 100마리씩 200마리씩.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힘을 다해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계산하는 날이 됐습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그들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선대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웃을 선대하고 동료들을 선대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비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깍쟁이고 이기적이라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대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봤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취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현장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고
더 노력하여 사는지를 모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됐다, 깍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한두 명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과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한두 번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언제나 노출될 수 있고 언제나 소문이 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나발의 이 가축들이 이곳에 오면 뭐 반드시 손해 보는 것을 눈으로 훤히 보는 거죠. 그래서 선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일은 세상에 나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하게 베풀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기회가 되면 나발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대하고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오너로서, 또 아니면은 어떤 직장의 상사로서, 제가 세상 말로 한다면 뒤통수를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떠세요?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을 화를 냈습니다. 화를.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칼을 차요.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말한 거죠.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락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좋은 날, 기쁜 날, 잔치의 날에 칼이 웬 말입니까? 다윗이요,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의 시간이 이제 찾아온 거죠. 이제 영화로 말하면 한 컷만 지나가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칼을 차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냥 소매를 걷어서 그냥 오늘 한번 끝장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칼을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대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자제력을 다윗이 이미 잃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칼을 차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순간을 맞이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속상하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칼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한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화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막고자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발이 저지른 일을 왜 아내가 수습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발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고 역기능의 부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비가일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큰일이 난 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보기에도 주인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모욕이면 끝장이 나도 끝장이 나겠다는 것을 하인이 깨달으니까 즉시 어떻게 하는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일행이 선대한 것에 대해 오히려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나발의 아내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 일행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발이 자기의 아내와 이렇게까지 일어나서 한 마리의 양도 염소도 잃지 않고 그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스토리에 대해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내와 함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북의 사회였던 이스라엘 안에서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일의 앞에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나발이 전혀 그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재산에 큰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역기능적인 부부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죠.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비가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늘 사건은 누가요? 추임새는 늘 사건은 나발이 저지르고 수습은 아비가일이 하는. 그러나 문제는 뭐입니까? 이 부부가 전혀 의사소통이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사실은 가정의 위기가 오기 전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부부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의논하고 선제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허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한, 자, 우리 여기에 미혼자들이 있다면 부모님을 허락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돕는 부모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남편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남의 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막 웃는데 그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라는 그 한자가요, 산의 남자에 평안할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여성에게는 가장 편한 남자예요. 그게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존재는 정말 편안해야 돼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이에 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저도 좀 찔리네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편한 남편일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상황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문제를 해결한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이것이 문제를 이겨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좀 이런 많은 대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과 본문 23절에 보면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자,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급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갑자기, 요즘 뭐 갑분싸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뭐예요? 요 급히라는 단어의 핵심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급히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기회라는 의미로 더 사용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기회를 잊지 않는 거죠. 칼을 차고 달려드는 다윗에게 그 기회, 다윗을 만날 기회, 다윗 앞에 죄송하다고 말할 기회. 그리고 제가 좀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기회, 그걸 주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미움은요 시간 싸움입니다. 마음에 급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화가 나는 것을 가라앉히는 데는 이 시간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의 칼이 춤을 추게 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거예요.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죠. 화는 낼 수 있는데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짓도록 노여움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 화를 풀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비가일은 분노와 미움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움은 언제나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화나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런 막 혈기. 이게 다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제일 쉬운 예는 우리 아내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럴 때요 속으로 이렇게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너무 아는 거죠. 속지 마세요. 세월의 약이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비가일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도 비교될 수 있는 거죠. 화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입니까?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거죠.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자신에게도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다시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일찍 봤으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아내의 잘못을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가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미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타인을 보는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일단 딱 멈추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나발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나발과 한 몸인 아비가일이 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의 해결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그 심정을 가지고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녀 문제. 남편의 잘못을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남편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아내가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막 어때는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러나 그걸 보면서 왜 저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죄로 여기는. 그래 문제가 풀립니다. 자, 오늘 결론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좀 여기에 좀 정리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게 이게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다 아십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시죠. 아비가일의 말이 이런 거죠. 다윗이 칼을 차고 막 미친 듯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나발을 그냥 끝장을 내거든요. 가자 하고 막 정말 말을 달리면서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이 잔치집을 막 헤아려 볼까, 막 칼이 춤을 추는 그 시기에 이 다윗의 마음과 심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을 당신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이 분노가 정리되는 거예요. 참 지혜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옮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부의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가 나고 때로는 막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나한테 끌어오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도록. 그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비가일이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더 선하게 선대했으니까 당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힘들죠.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요즘. 어떤 분은 그래 심지어 애완견도 말을 안 듣는다. 요즘 막 반려견들도 말을 안 듣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이 뿌려지도록.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풀도록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마음을 풉니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다윗에게 그에게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뭐예요? 달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다윗의 감정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늘 말하지만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다윗과 그의 용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오늘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발에게서는 정말 좋은 기회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그 일행을 선대하고 그들이 나의 든든한 담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나발에게는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기회를 나발은 욕심으로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회를 위기로 만든.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선대함으로 아비가일에게는 위기였지만 그것이 다윗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산과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섬기는 그 섬김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부에게 중심이 되는가라는. 급한 분노와 화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비가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아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